할렐루야. 네, 금요 마가다라 합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우리 푸르니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수련회 중인데요. 여러분들 또 이 저녁에 그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텐데 정말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직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딱 내가 볼 때 이 사람 그냥 저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망하는 어떤 자리에 망하는 일을 붙잡고 그런 어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중독이든 아니면 어떤 일에 인이 박혀서 그렇든 간에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저거를 그렇게 끊지 못할까? 그만두지 못할까? 내려놓지 못할까? 우리가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켜켜이 쌓아놓은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하는 관성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자리 잡은 어떤 관념으로서 그게 아주 강한 성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망하는 자리고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게 문제가 있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신호와 어떤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미 망해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끔씩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뭄이 들면은 아무리 길어도 100일입니다. 100일 정도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다 사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당시 산업이 어떤 산업이었어요?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심는 일은 뭐 꿈에도 못 꾸고 기존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도 제대로 잎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문의 배경에 의하면 아합 왕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 뭐 여기 나오는 가축들은 주로 말 같은 아주 정말 국방이 꼭 필요한 이런 가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축들에게 마시우를 물을 찾아다니는데도 그런 물조차 없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왕조차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피폐했겠죠. 여러분 중에 IMF 시절을 지나가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IMF가 딱 터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 수많은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망했죠. 여러분 그 일이 그런데 2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 할 수 있다. 막 금모기 운동하고 다시 일어나자고 하고. 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아예 그냥 다 갚아버렸죠. 근데 오늘 이 배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뭔가를 답을 찾아야겠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만 안 내린 게 아니라요. 이슬도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1년에 2차례 와요. 그럼 나머지 시즌은 어떻게 보내냐면 이 저녁이 되면
이 동풍이 불던 낮과는 달리 서풍이 붑니다.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일교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과 땅이 식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지중해로부터 습기를 머금은 이 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이미 빨리 식어가지고 차가워졌어요. 그럼 거기에 이 서풍이 불면서 습도가 거기서 이슬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슬을 가지고 그냥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식물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쩌다 이런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우상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땅에는 그 땅 민족이 믿고 있던 바알, 아세라, 수많은 토착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알이었죠. 바알은 주라는 뜻인데 특별히 바알을 상징하는 게 번개입니다. 번개와 천둥. 그리고 동시에 농사와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번개와 농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땅에 내려치면 여러분 그 전기가 그 엄청난 전기가 땅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많은 것들 갖다가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가 심어준다고 합니다. 땅에 질소가 많아져서 번개가 많이 친 해에는요 농사가 잘 돼요. 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번개 신 바알과 농사의 신 바알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개는 보통 언제쯤입니까? 대낮에 번개 치나요? 해가 쨍쨍할 때 치나요? 아니죠. 대기가 불안정할 때예요.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는 보통 비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알은 번개의 신인 동시에 비를 내려주는 신인 동시에 농사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올 때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거짓된 신들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러분 바알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 바알 신앙이 음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에 아합이 왕이 되면서 아합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다른 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네, 엣바알, 바알과 함께 있는 자, 바알의 임재가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딸도 어땠을까요? 이 바알 신앙이 아주 투철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이 여자가 결혼에 들어오면서 음지에 있던 바알 신앙이 아주 양지로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을 적극 장려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알 선지자만 450명, 그 다음에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 신을 갖다가 잘 융성하게 육성하고 했으니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농사의 신이잖아요. 비를 잘 내려주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에 이르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신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라에서 바알을 갖다가 그렇게 권장하더니만 이게 뭔 꼴이야? 비가 안 내리잖아. 농사가 안 되잖아. 풍요가 어디 있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삶도 절망인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과 바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설교 처음 시작했던 것과 비슷해요. 바알이 그나마 비와 농사의 신인데 이 바알마저 놓으면 삶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바알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갈멜로 오십시오. 그때 바알의 선지자와 아스라의 선지자를 대동하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정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백성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니면 옆에 아합 왕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제일 핵심은요, 자기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바알인,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에 대한 그 확신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 왔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흔들리던 존재.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아무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비가 안 오고 가뭄인데 그래 바알이 무능력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쳐.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그분은 뭔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겠는가? 라는 의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제 오래 믿어왔던 그 신앙을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소위 간증이라는 게 존재해요. 절에서 3,000배를 했는데 아들을 점지해줘서 아들을 낳았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용암 무덤을 찾아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활로를 열어줬대. 여러분, 그런 경험 때문에 이게 좀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부처도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도 기도를 뭐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들어줘.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신에게 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 때 얼마나 그 기도에 정성과 노력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구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서 하나의 내기를 하는데요. 그 내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의 내기를 거는데 송아지를 딱 잡아놓고 하자는 거죠. 불은 안 붙여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하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가 참 신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내기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옳도다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도요, 내게 딱 듣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해요. 뭐가 유리해요? 바알 신은 아까 뭘 사용한다고요? 번개를 쓰는 신이에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꽂는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이 신하고 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만나서 내기를 거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은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장소거든요. 갈멜산은 바알의 성지입니다. 예. 여러분, 지중해 바람이 이 갈멜산에 여기 55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지대에 막혀서 여기가 대기 불안정이 많아요. 천둥 번개도 많이 치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비도 많이 내리고, 갈멜산을 지나가면서 공기가. 그래서 바알 신의 앞마당처럼 여겨졌다 그래요. 게다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 모였어요? 여기 450명 모였어요. 저기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이 얘기 들을 때 뭐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 친다고 이 바알 선지자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가 먼저 해볼게.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 걸쳐 나오는데 우리 26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언제까지?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대요. 네. 그냥 아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대요. 이 뛰놀았다는 게 그냥 술래잡기 했다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뛰놀았던 것은 이게 발을 하나씩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을 갖다가 소환하기 위한 어떤 의식과 주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나까지. 정오가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보다 지쳤어.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혹시 너네 신이다 보니 묵상하는지 어딜 나갔는지 혹시 잠들을 수도 있어. 근데 바알 선지자가 또 그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부터. 자, 우리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불렀대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대요. 몸을 자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서는 자해를 하면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다. 450명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니 얼마나 거기가 시끄럽겠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에서 저녁 소재니까 최소 8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이 아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여러분, 이들이 정성이 없습니까? 간절하지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 모자랍니까? 숫자가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볼 때요, 대단해요. 여러분, 450명이 뛰놀면 어떤 느낌일까요? 450명이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 됐습니다. 여러분, 공평하려면은 엘리야한테도 시간을 얼마큼 줘야 돼요? 똑같이 줘야죠. 8시간. 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 근데 엘리야가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하자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주위에다 도랑을 만들게 했어요. 여기 도랑은 이 뭐 텐트 칠 때 배수로 파듯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곡식 이스알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스알을 뿌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그냥 팠다고 해도 폭이 한 50cm, 깊이도 한 50cm 되는 아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러한 도랑입니다. 거기다 그리고 물을 붓게 하는 거예요. 물을 붓게 하는데 네 항아리, 여기 나온 항아리는요, 이런 항아리 아니고 큰 항아리입니다. 큰 항아리를 네 항아리를 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부족하니까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도랑이 차고 넘쳤대요.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8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그럼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의 기도 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불이 내려오더라도 불이 안 붙게 만들려고 거기다 물을 붓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라는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만 같이 읽을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틀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36절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36절과 37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얼마가 걸렸을까? 제가 시계를 딱 놓고서 제가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천천히 읽으니까 몇 초 나오냐면 22초인가 나와요. 느리게 기도하면 30초, 아주 느리게 기도해도 1분이면 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요, 막 뛰노는 의식도 없고 미친 듯이 떠드는 것도 없고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돌리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즉시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기 불이 내리는데, 여기 나온 불은 그냥 불이 내려와서 붙었다가 아니에요. 나무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나무에 불이 툭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푹 태우더니 그 나무에 붙은 화력 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불 자체가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제단의 돌도 흙도 그리고 도랑에 있던 그 50cm의 그 깊이로 50cm 넓이로 들어있는 그 12항아리의 물을 갖다가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불을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닥불 쬐듯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건겨하며 외쳤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좀 말씀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누가 봐도 간절하고 진지하고 헌신적이고 오래 수많은 사람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 기도는 혼자 아주 짧게 의식도 없이 하는 기도, 보잘것없는 기도였어요. 근데 누가 응답을 받아요?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아무 소리, 아무 응답,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어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정말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그런 확실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차이가 뭡니까? 누가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된 우상에 기도했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대상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게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딱 마치면 안 되겠죠?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추가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불이 안 내리던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쫙 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안 찾았겠습니까? 다 찾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그들 안에 바알 신앙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풀리니까 바알한테 전향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즉시로 빠딱빠딱 응답해 주시면 뭐 우리라고 바알이니 뭐니 우상한테 넘어갈 일이 있었겠어?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도 딴 구멍 비빌 언덕이라도 찾아본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셨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해주셨거나.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기도 응답의 문제를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이때는 빨리 응답하시고 저 때는 느릿느릿하고 어떤 기분 안 좋으면 아예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야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탄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머뭇하려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면은 망설이다 뭐 이런 뜻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머뭇하는 것은 포세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절뚝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절뚝거리냐.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죠. 한쪽 자를 절다는 뜻인데 아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제스처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절뚝거리는 모습이에요. 한쪽 다리를 들고 깡총거리며 춤추는 모습. 엘리야가 그 단어를 여기에 똑같이 씁니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절뚝거리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발이라는 거예요. 한 발. 그 나머지 한 발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는 거죠. 가뭄이 오면 하나님 찾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한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망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까 기도의 응답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하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제사상 안 쳐놔요. 하나님 드시고 가세요 안 한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도 어때야 돼요? 그분 한 분만을 향한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그분에게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고 있었을까요? 당장 이 바알은 눈에 보이거든요. 바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바알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해요. 정치적 안정을, 정치적 번영을. 현실에서는 훨씬 더 빨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는 돈을 더 믿고 사람의 힘을 더 믿고 내 경험과 계산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방법을 붙잡아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예배하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린다, 절뚝거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전심이죠, 전심. 여러분,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이 쉐마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단어 하나를 그 앞에 붙여놨어요. 신명기 3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온전히 따른다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온전함인 거죠. 하나님이 절반을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과 충성에 의해서는 제3의 선택지가 없어요. 여호와 아니면 바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요즘에 선택이 다양한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볼 수가 있어. 이쪽도 있는 거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씩 안 되는 걸 굳이 우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한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요, 한 남자예요. 한 여자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 아니야. 남자들끼리도 여자들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만났어도 이 두 여자 모두 잘 사랑할 수 있어. 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반대로 나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뭐 그런 전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만몬,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저는요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돈에 종속되어서 돈을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정성. 여러분, 이걸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세상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맞는 걸맞는 그 온전함이 거기에 있는지예요. 그 온전함을 우리는 뭐 여러 다른 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집중, 충성됨, 기다림.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길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를 다른 종교의 기도랑 비교하면요 많이 떨어집니다. 네, 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기도가 뜨겁다, 새벽기도, 뭐 여러분 힌두교인들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집에다가요 아예 힌두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면 학교에서 오면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시즌 되면 수십 킬로를요 계속 참배하면서 그 포탈락군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그쯤 되면은 이마에 굳은 살이 bek혀요. 하도 참배를 하면서 가가지고 몇 주간의 길에서 먹고 자면서 드리는 기도 얼마나 정성입니까? 여러분, 이슬람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루 5번 정해진 시간마다 그 시간 되면 모두 손 씻고 깨끗하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구상에 있는 몇십억의 이슬람교인들이 한 방향으로 같은 시간대 기도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이고 철두철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보다 더 낫습니까? 정성을 보면은 안 나요. 횟수로 봐도 안 날 수 있어요. 시간으로 봐도 더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에 담겨지는 정성과 시간과 뭐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저는 크게 2가지로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머뭇거림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의 결단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머뭇거림이 있어요. 언젠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 신앙은 미래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매일, 지금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현재형이 돼야 돼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선택을 미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믿음을 애매하게 두지 않아요.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아요. 우리가 결단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말자?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단해야 돼요. 매일, 자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을 보겠다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꾸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작은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한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 기적을 보고서 아, 내가 돌아가야지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회개조차도 인간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주 잘 결단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래, 그때 해야지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내용 몰라서 하는 거 아니고 순서에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마다 뭘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그리고 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걸 끊어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끊어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매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100번 결단하고 100번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붙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적용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거라면,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도 있대요. 블랙홀이 어떤 거죠? 여러분, 엄청난 질량을 가진 그 초신성이 붕괴되면서 그 안에 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안으로 이제 내부 함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것까지 다 빨아들입니다. 빛도 굴절돼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물까지 넘어서 버리면은 빠져나오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조차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간구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오늘 두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은 불의 크기나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내 간구,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목사님, 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럼 전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든 시간이 아니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 마음의 평안? 내 문제 해결? 내 계획의 성공?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뭔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신방한 분들 중에 정말 인생 망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다 하는 말이, 그때 망해가지고 제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5년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하게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걸 넘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천 땅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갈멜산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아주 길고 격렬한 기도와 엘리야의 짧고 담백한 기도.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죠? 다 아시죠?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의 방법도 놓지 않고 싶은 그 어중간한 자리, 한쪽 다리는 신앙에, 한쪽 다리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힘에 걸쳐놓은 그 머뭇거림과 절뚝거림의 자리에 혹시 서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중립이 없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 그 한 발 옮겨라, 네 인생의 대단한 결단을 내딛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더 헌신적이고 더 오래 기도를 해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기껏해야 1분 내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네 마음을 쏟으라는 거죠. 분열되고 나눠지고 산만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되, 그래, 네가 그걸 다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머뭇거리는 그 한 가지를 전체까지 주님께 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스스로는 결단이 안 되던 걸 결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절뚝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파편적인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응답은요,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꾸 드리고 결단하는지.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의 주되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